세종께서 예전부터 설법하심이 오래되셨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이미 몸이 늙고 피로하여 다만 공, 무상, 무장만 생각하옵고 저 보살법에 논일면서 신통히 자제하여 불곡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선치하는 일은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편하면 됐지. 더 이상 구할 생각이 없었다. 부처님이 그 큰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뭐에 이게 소승에 머물렀다는 얘기잖아요. 나만 편안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힘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 쓰라 이거예요. 연장을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요 녹이 슬어서 못 써요. 힘도 있잖아요. 자꾸 써야 늘어요. 요거 내일 쓰려고 아끼고 모레 쓰려고 아끼다 보면 굳어져서 못 써요. 살이 다 빠져요. 근육 다 빠진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아는 것만큼 써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해라 이거예요. 욕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욕이지 내 욕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왜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공덕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사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부처님이 이미 암경을 설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규도가 머물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탁발을 구했다 이거예요. 바루를 내서 공양을 구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를 쳐다 부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당신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마라. 남이 농사 지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얻어먹고 가는 부분은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럼 막 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게 없어요. 당신 무슨 농사를 짓느냐? 나는 논밭에 농사를 짓지만 난 당신은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걸 보질 못했다. 나는 일체 중생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는다. 너는 논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 중생의 생명을 이어가는 부분의 역할을 하지만 나는 진리의 씨앗을 뿌려 그들을 보살로 이끌고 그들이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씨앗을 넣는다. 이런 농사를 짓는 곳이 어디냐고. 원흥사 아니야. 그럼 농사를 짓는데 당연히 잡초가 일어나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씨앗만 자라겠냐고요. 잡초도 있고 수많은 부분이 갈등이 있죠. 그러지 않고 농사를 지었을 때 가을에 결실이 오듯이 우리는 공덕을 그렇게 바라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죠.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높낮이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멋진 거예요. 뭐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은 저 벼른박에 씨앗을 매달아 놓고 농사를 짓기가 바라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과감하게 때를 맞춰 파종을 했을 때 가을에 풍요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다.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을 결코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백삼불이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을 말씀드리자면 세종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하게 하셨사온데 또 이제 저희가 이미 늙고 노쇠한 탓에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하시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는 일념도 좋아하거나 즐거운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응?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에 관심을 쓰지도 않았고 마음을 내지도 않았다. 저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수기를 주심을 듣잡고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미중의를 얻었나이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잡고 스스로 깊이 경화하옵니다. 크고 좋은 이익을 얻어싸우니 한량없는 진귀한 보배 지혜와 복덕을 구하지 아니하고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크게 목표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왔다. 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를 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부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요. 부처되는 방법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보살도에 있는 거예요. 보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대만 같은 데 가보면 대만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 본토의 불교는 문화혁명 이후에 말도 못한 말살을 당하고 거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부분을 조박조 선생이라고 하는 공산당 서열 7위에 해당되는 불심 돈독한 아주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힘에 의해서 문화혁명 이후에 문화재가 많이 보호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전부 다 조박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편액이 걸려 있으면 그 절을 건들질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면 그분이 훗날 중국 불교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중국 불교를 말도 못하게 복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불교 중에서 천태종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부산 상광사도 다녀가시고, 그래서 지금도 부산 상광사에 가면 조박조 선생의 글이 이렇게 있어요. 사무실에 붙어 있어요. 구인사에도 가면 조박조 선생의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글 하나를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산 상광에서 지관전을 보고, 그 당시에 막 저녁에 한 5천 명씩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지필목을 달라서 글을 하나 적었어요. 지관전인데 관지라고 썼어요. 관지. 지관이라는 게 뭐예요? 사마타 이빠사나. 우리 천태종의 어떤 그런 수행 방법론의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관지라고 썼어요. 지관도 필요 없다. 이거 보는 대로 불국정토가 다 됐다. 그래서 그 글을 적어서 지금도 그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놨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오면 그 글만 보면 거기 사진 찍느냐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걸 하나 가져가면 중국에서 제일 비싼 차 한 대래요. 에? 그것도 훔치러 갈까봐 뭐래.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인물이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 한 분의 원력으로 그렇게 중국 불교는 그래도 숨이 넘어가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가졌는데, 대만에 가면 대만 불교는 중국에서 가져간 부분의 문화재를 그대로 존속을 해서 현대 불교에 맞는 부분의 불교를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의 자제공덕회, 또 그 성운대사가 그 창건을 한 그런 소위 불광산사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의 정신의 행위 본질이 뭐냐? 보살행이래요. 보살행. 보살불교.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이게 지금 화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느 때 불광산사를 한번 갔더니 그곳에 가면 그곳 불광산사가 있는 그 지역이 특산물이 뭐냐면 리치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리치. 중국집에 가면 밥 먹고 나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까먹는 거. 그 리치라고 하는 부분이 과일이 있어요. 겉가죽이 얇은 걸 까면은 그 용안육하고 비슷한 거. 용안육 알죠? 그래서 그걸 겉에 있는 부분을 흰 과육을 빼먹고 나면은 동그란 씨앗 하나가 남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게 거기 특산물이에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부분이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간 상인들이 너무 많이 이익을 내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성운대사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스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성운대사가 그 리치를 다 삽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의 스님들에게 이걸 팔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더 비싸게
다 팔아줍니다. 이게 보살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원흥사 같은 데서도 이럴 필요가 있다니까요. 어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농사를 짓는 모습에 힘겨워하거든. 우리가 사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가 뭐 어차피 먹을 거라면 그 물건 팔아서 그를 살게 해주는 거. 이게 보살도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너는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보살행위라는 걸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거, 이게 보살.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불교에서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저 뭐 서양 종교의 그 종사자들이 보면 봉사 많이 하지 않나요? 어? 뭐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그거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신이 훨씬 더 강해. 여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자비를 통해서 실행하는 보살행. 그게 불교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자비를 얼마만큼 실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얻는 거냐? 자비 공양을 받는 곳이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기꺼이 하자. 공덕 중에 다양한 공덕이 있겠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겠어요. 배고픈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공덕이요, 삶에 찌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부분도 공덕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